아멘. 오늘 말씀은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중심 키워드가 바로 돈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설교의 금기 사항이 있죠. 돈 설교, 회계 설교, 전도 설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제일 중요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제목이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부터 다룬 16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6장 전체를 이야기하고 바로 앞에 또 13절을 받고 비웃은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웃습니다. 바리새파가 이 당시 사회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라는 이름의 뜻은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과 율법을 지극히 지키면서 부정한 것 그리고 세상 이방인들로부터 분리해낸 자들이다. 그래서 분리주의자다라는 바리새파의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고요, 신앙의 모범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는 큰 신망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자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회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전 유대 사회에 지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바리새파는 잔치의 윗자리를 상석을 차지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독점하며 온 동네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과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나 바리새파야. 바리새파가 이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 이 바리새파가 웃는 것이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파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자긍심을 갖고 또 사회적으로 랍비라 칭송을 받고 그런 사회적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는 대조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독사의 자식아, 마태복음 15장에 맹인, 또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자, 또 23장에 뱀,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 칭송을 받는 단어들과 예수님이 말하는 이 단어들은 전혀 다릅니다. 현대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율법주의자, 극단적인 분리주의자, 권위주의자, 특권 의식주의자. 이 바리새파를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웃는 것이죠. 왜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돈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이렇게 16장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물질, 돈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의 완성, 그리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절이 딱 3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이 갑자기 맥락이 없이, 그래서 혹시 영화의 기법 중에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의 독립적인 이야기들, 서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붙여서 만들어진 영화 방식이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달 때 이 3절, 왜 재물을 이야기하고 돈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율법의 완성을 3절에 걸쳐서 잠깐 삽입해 놓고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설을 보고 있는데요, 해설에서도 그냥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취다. 복음 시대를 산다고 율법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율법은 완성하시고 율법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지지 않으니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반어적 용법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의 완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성입니다. 근데 또 18절의 말씀에 또 간음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지금 물질을 이야기하시면서, 돈을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율법의 완전성을 꺼내시고 또 간음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시 돈에 대해서 다시 연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8절에 간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바로 11가지의 간음에 대한 형벌,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아내와 간음하면 죽으리라. 이웃 아내와 간음하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아내와,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잖아요. 엄마일 수도 있고 새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면 죽으리라. 장모와 간음하면 죽으리라. 며느리와 간음하면 죽으리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동성애를 하면 죽으리라. 짐승과, 남자가 짐승과 여자가 짐승과 수간을 하면 죽으리라. 이모와 간음하면 죽으리라. 고모, 숙모, 숙부 간음하면 죽으리라. 이 11가지의 간음에 대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20장 말씀을 꺼내서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너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지? 그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희가 믿고 너희가 따르고 그렇게 지키는 율법을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데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이렇게 지금 되묻는 것입니다. 설명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니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이 돼 있지. 그래, 너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어.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며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성적인 간음을 율법에서 가지고 오시면서 지금 재물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바로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주인 비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재물, 만몬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적으로 간음을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노진준 목사님께서는 변증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진화론자들의 그 과학적 토대를 배경으로 그들의 자가 당착을 변증하는 것이 바로 변증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을 이루는 그 율법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니, 그래, 너네 말 맞아. 그 율법을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근데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 간음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돼 있지? 너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고 뭐를 섬기는 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돈을요. 돈을 섬긴다고. 너 돈을 좋아한다고. 만문신을 섬기고 있다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10대 때는요, 그 기도밖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쫄딱 망하고 나서 살 집도 없고 전기세도 없고 학교 갈 차비도 없고, 저희가 토큰 마지막 세대이지 않습니까? 토큰과 회수권을 겸용해서 썼던 마지막 세대인데 학교 갈 토큰이 없어요. 1시간 반을 걸어갑니다. 걸어가. 점심을 싸갈 돈이 없어서 점심 못 사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게 IMF잖아요. IMF. 제가 직격탄을 저희 세대가 맞은 거잖아요.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거죠. 바리새인도 칭송받습니다. 직책이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돈을 좋아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돈을 좋아하는 그들은 결국에 15절에 미움을 받을 것인데,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부델리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곳곳에서 이 단어를 쓰일 때마다 우상을 섬겼을 때, 그래서 가증하다, 밉다, 혐오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 이 부델리그마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변증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원래의 화두로 돌아옵니다. 다시 재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다시 돈의 화두거든요. 근데 부자는 누구를 여기서 뜻합니까? 바로 책망받고 있는 바리새인을 뜻합니다. 총 10가지의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외모의 대조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극상층,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근데 20절에 나사로는 헌대투성이, 외모의 대조죠. 20절에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16절에 친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지만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복음을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의 부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열정이 있는데 내가 남을 돕는 것은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은 너 때문이야 라고 그런 뉘앙스로, 그런 분위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나사로를 외면하고 그 소외된 계층을 죽음으로 내몬 삶이 바로 이 부자의 삶의 행태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많은 자를 섬기라고, 많은 자를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 16장 불의한 청지기 물질을 관리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계속 같은 맥락으로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은 풍족한 상과 배고픔을 대조하고요. 22절은 아브라함의 따뜻한 품을, 그리고 음부를 대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례가 나오는데 부자는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그리고 문전박대를 당해서 헌데투성이로 개가 핥아내는 그런 나사로는 어떤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 화려함과 시체조차 누가 장사를 지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장사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3절 멀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간극을 이루고 있고 상석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바리새인들이 상석을 위치하지만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상석에 올라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은 구걸의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나사로가 먹을 걸 달라고 구걸했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물을,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구걸을 하고 있죠. 구걸의 대조입니다. 25절은 좋은 것과 고난의 대조, 또 위로와 괴로움의 대조, 이 10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마지막 2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건널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마지막 대조의 결정타는 바로 종말론적 앞에 뒤바뀐 운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건널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건널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헬라 사상에서 당시 팽배했던 지배 구조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27절,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나도 형제가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셔서 내가 지금 지옥의 고통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죽은 자 사상이 헬라 시대 때도 여전히 이제 만연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뭐 제사밥을 차리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의 혼을 달래고 넋을 달래고 연옥교리, 윤회사상, 그래서 죽어도 다시 태어나고 생이 반복되고 현몽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라고 못을 박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자승자박의 방법으로 변증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더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재물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심 키워드는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죠.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청직이죠. 사명인 것이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많은 자들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필요한 나사로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산불이 번졌습니다. 또 이번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나사로를 돌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그것이 너희가 율법에 빠져 있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독사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라고 책망받는 백성이 아니라 형식적, 외식적 종교 형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근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근본에는 바로 탐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탐심이 저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욕심인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적 비유를 통해서 이 재물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나사로를 열심히 찾으시고 새생명 전도축제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